마가복음 제3장.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좀 의아해할 수 있고 또 쉽게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인데요. 말 그대로 이 3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좀 다소 이해하거나 수긍하기가 쉽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천륜을 어기시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가족이라는 그 존재들이 차지하는 그 가치와 비중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선언과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에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우리는 그 효라는 것에 대한 개념,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이 뼛속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언이 크게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십계명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꼽을 만큼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발언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그 수사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적어도 최고의 가치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존재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개념과 관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그 가족관계라든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가치하다라고 천륜을 어기는 듯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동역자 관계는 단순히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그 개념을 더욱더 부각시키기를 원하신 것이고,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개념으로 생각하면 교회라는 존재가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이고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일침을 가하는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어떠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혹은 갈등의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말로만 진정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을 뿐 조금의 이해하려거나 조금은 존중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우리는 보여주지 못한 채로 쉽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또 자신들의 어떠한 이 고정관념과 기준과 맞지 않거나 부합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에 쉽게 동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희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이냐라고 묻는 이와 같은 질문은 단순히 가족 공동체, 우리의 혈육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분명히 더 중요하고 가치로운 가족의 의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보면 이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그 복선을 깔아주는데요. 2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게 예수님의 혈육들, 친족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통념적으로 우리의 혈육들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심지어는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심지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친족들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혈육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결국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냉정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체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혈육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의미에서의 가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관념에서 볼 때 때때로는 그 가족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을 방해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또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지 못한 또 하나님의 기쁨과는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의 배경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알았기에 도리어 그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요소,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해 없이 오늘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가치도 우선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나 혹은 우선순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배우자라든가 그와 같은 부모라든가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부부가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진데 그 둘 중에 어떤 누군가만 성장을 이룰 때 혹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족을 등지거나 버릴 수는 없는 존재이기에
어쩌면 그 가족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족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22절부터는 또 누구의 무지를 보여줍니까? 바로 서기관들의 무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 그대로 율법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자들이었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 부정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며 리더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친족들과 가족들의 오해,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이와 같은 복선 이후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참 가족의 개념을 밝히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거나 우리의 통념적으로 소중하다 여기는 존재들마저도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역시도 그 가족을 통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어지고 깊어지고 헌신하는 것을 막아서려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마귀가 그 소중한 가족을 이용할 때라도 이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고 우리의 관문이며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멈춰서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그 테스트에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며 그 과정 가운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양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기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지혜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포기하는 것,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범하는 실수이며 죄악일 수 있음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존재인과 동시에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 역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몰래 다니고 신학교를 가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부모 형제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비난과 그리고 그들의 눈총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기스러웠으며 저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과 그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겠죠. 저는 결국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결국에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 앞으로 또 돌아왔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 고통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멈춰서야 하거나 포기해도 된다라는 당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통과 의례와 같은 이 관문을 능히 통과해내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들을, 이와 같은 관문을 겪고 넘어서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며 관문이며 또한 그와 같은 유혹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때라도 주변에 여러분 이와 같은 고통을 이겨낸 이들이라거나
함께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시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어려움에서 함께 이겨내심은 어떨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통도 아니고 나만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든 경험하고 있든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이해해주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공동체,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혈육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그와 같은 가치를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능히 이겨내므로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함께 포용하고 받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절대로 버릴 수도 떼어낼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하기에 더없이 좋은 도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결국엔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이며 또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어려운 관문일 것이기에 어쩌면 이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그와 같은 인정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마저도 이겨낸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무너지고 무엇에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과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순간을 참아내고 이겨내므로 그 가족들을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지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이와 같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여건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의 기준을 적용해내심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